오늘 본문 마태복음 15장의 중하반절,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5장 중하반절의 말씀입니다. 15장의 초반부 1절에서부터 20절까지는 예수님이 유대인에 의해 배척받으신 주요 원인의 하나가 되었던 그 바리새인 그리고 서기관들과 예수님 간의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바리새인과 서기관과는 완전히 대조되는 한 사람이 지금 등장하고 있는데 21절에서 28절까지는 바로 가나안의 한 여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녀와 대화를 하시는데 이 대화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이 진짜로 원하시는 믿음, 바로 그 진짜로 원하시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본문 21절에 언급되는 두로와 시돈이라는 곳은 당시 유대인들이 이방 세계 중에서도 가장 더럽게 여기며 그리고 배척을 했었던 그러한 곳입니다. 이곳에서 예수님은 한 가나안 여인을 만나시는데 마가복음의 그 기록에 따르면 수로보니게, 즉 시리아 페니키아 여인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그 여인이 당시 유대인과는 원수 관계에 있었던 지역, 그 원수 관계에 있었던 지역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특히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는 이 여인이 여호수아 시대에 이스라엘의 적으로서 멸절시켜야 하는 대상이었던 그 가나안 여인이었다라고 기록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은총과는 가장 멀리 있었던, 하나님의 은총을 받기 가장 어려웠었던 그 사람이라고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과 원수나 다름이 없는 민족의 한 여인이 유대인의 언어와 또한 표현법을 사용해서 예수님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며 간청하고 있습니다. 그 여자의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려 고통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간절하게 예수님을 향해 소리를 지르며 따라갔던 것입니다. 가난한 여자가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며 따라오자, 예수님을 따라오니까 제자들은 그 여자가 너무나도 시끄럽고 불편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그 여자를 보내실 것을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아픈 딸을 가진 엄마였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눈치와 또 부정적인 반응을 전혀 신경 쓰지 않았고 오직 예수님께서 자신의 딸을 치료해 주시고 자신의 딸을 회복시킬 수 있다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그 마음으로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다녔습니다. 계속되는 가나안 여인의 외침,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는 그 외침에 예수님은 26절에 이렇게 응답을 하십니다. 26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는 자녀는 유대인을 뜻하고 그 개들은 이방인을 뜻하는데 이 말은 굉장히 심한 인격 모독이었습니다. 이방인을 개에 비유하는 것은 당시 유대인들의 그 보편적인 정서, 그 혐오의 정서를 너무나도 잘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당신께 도움을 청하는 그 가나안 여인을 개 취급하면서 모욕하셨던 것은 실제로 그녀를 멸시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다만 그녀를 시험하시기 위함이었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의 거듭되는 거절과 이러한 멸시는 가나안 여인에게는 정말 큰 고통이고 정말 큰 어려움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의 그 거듭되는 거절을 통해서도 그 고통과 절망을 느꼈던 그 여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그 고통으로 인해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겸손한 자세로 예수님의 도움을 구함으로써 마침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정을 받게 됩니다. 본문 2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8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이 가나안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를 통해 우리는 믿음 생활의 두 가지 정도를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는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길 바라는 마음의 간절한 호소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도 유대인과는 완전히 원수로 지내며 하나님의 은총에 가장 멀리 떨어져 있었던 그 가나안 족속처럼 도저히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처지이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 말고 나의 지나온 삶만 되돌아보아도 도저히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잊고도 끊임없이 죄악의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고 쓰러질 때도 참 많고 나의 행위로는 어떠한 하나님께 구원받을 만한 것도
할 수 없는 것이, 하지 못했던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우리의 처지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여인의 처지를 알고도 예수님을 향해 끝까지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절히 외쳤던 것처럼 우리도 아무런 자격도 또 공로도 없는 죄인된 자로서 하나님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절하게 호소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계속하여서 우리가 간절히 호소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 생활입니다. 믿음 생활이란 바로 도저히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바라며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절히 호소하는 삶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3번이나 부인하고 심지어 저주까지 한 베드로가 닭 울음소리에 통곡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바랐던 것처럼 오직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호소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 생활의 본질인 것입니다. 죄악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한 우리는 결코 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회개함으로 죄에서 돌이키게 될지라도 또다시 죄를 짓게 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가슴을 치며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자신을 불쌍히 여겨주시길 하나님께 호소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주실 것을 호소하는 믿음 생활을 계속할 때 하나님께서도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이끌어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믿음 생활에 있어서 시험과 고통의 문제는 우리의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시험은 결코 의미 없는 고통만을 안겨주는 무가치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험 당할 때에 낙심하거나 좌절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험 이후에 있을 큰 축복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위인들이 그처럼 위대한 신앙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그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큰 시련이 닥쳐왔지만 그들은 그 시험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능히 이겨냈다는 사실입니다.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야 했던 그 아브라함이 그랬고, 포로가 되어서 타국 땅에서 수도 없는 시기와 질투 또 고난을 겪었지만 끝까지 하나님만을 바라보았었던 그 다니엘이 그랬고, 또 다니엘의 세 친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또한 다윗도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이 되기까지 수많은 시련, 수많은 고통을 이겨내야만 했습니다. 시험은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크고 진실한 것인지 증명해 보일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가나안 여인이 그렇게 엄청난 인격적인 모독을 겪고도 또 기분이 상해 그냥 집으로 돌아갔다면 예수님이 부어주시는 그 큰 은혜의 맛을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시험을 참고 견뎌내었을 때 예수님은 내 믿음이 크도다 칭찬하시며 내 소원대로 되리라 말씀하시고 그의 소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시험이 찾아올 때 물론 힘들고 지치며 마음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되겠지만 가장 먼저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은 나에게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을 주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사실을 떠올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나를 어렵게 만드는 그 시험에 믿음으로 당당히 맞서 이겨내므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우리의 믿음을 분명하게 증명해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의 삶으로 증거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내시는 일신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본문 30절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아멘. 예수님은 큰 무리가 데리고 온 여럿의 각색 병자들의 그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실 때 단지 말로만 전하신 것이 아니었다는 그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당시 당신을 따라다니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저 하나님 믿으세요, 주님 믿으시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라고 복음만을 외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행동하시며 당신의 삶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이 진짜로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시에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던 그 아프고 소외되고 가난하고 눌린 자들에게 먼저 관심을 보이셨고, 또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으며, 그 이후에 그들의 필요를 채워준 이후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당시에 슈퍼스타셨습니다. 어디를 가시든지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전하시는 그 말씀이 너무나도 신기하고 신묘하고 시원했기 때문도 있지만, 그보다 더 큰 인기를 끈 이유는 바로 그의 삶에서 수많은 놀라운 기적들이, 놀라운 이적들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함께 읽은 마태복음 15장 29절에서 31절에도 예수님이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그를 쫓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무리 중에는 다리 저는 사람, 또 장애인,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 등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시기에 앞서서 그들을 발 앞에 앉히시고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놀라운 행동을 본 무리들은 놀랍게 여기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렇듯 한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은 그저 말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행동 하나하나가 여러 말보다 더 강력하게 작용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무리들에게는 그들의 필요들을 먼저 우리가 파악하고 그들을 섬기며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앞서 행해져야 되는 행동입니다. 복음 전파는 훨씬 구체적이고 헌신된 사랑의 행동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구체적이고 헌신된 사랑이 실천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많은 사람을 만나 복음을 증거하고 또 큰 목소리로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선포한다고 해도 그것은 그저 공허한 외침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굶주려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 앞에 음식을 주지 않고 말로만 복음을 전한다면, 또 질병으로 지금 막 고통을 받고 있는 그 사람 앞에 그것을 치료해 줄 방법을 구해주진 않고 오직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갈 수 있다라는 말만 되풀이한다면 그것은 그들에게 진정한 복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최선을 다해 섬길 때 그들의 마음은 녹게 되어 있습니다. 그 녹은 마음 위에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들어갈 때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에 앞서서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시는 이 신교의 모든 성도님들의 그 삶을 통해서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친구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일이 끊임없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을 전하시기 전 먼저 가난하고 굶주리고 병든 자들의 필요를 채워주셨던 그 기적의 잔치는 사흘 동안이나 지속되었다라고 32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각자 먹을 것을 가져왔을 테지만 그 사흘이라는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이미 음식이 다 떨어져서 굶주린 상태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 누구도 수천 명의 굶주림을 해결할 능력이 없었지만 전능하신 창조주이신 그 예수님은 사람들의 상황과 필요를 아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고자 하셨는데,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문제는 바로 이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본문 3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33절입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제자들은 여전히 광야에서 어떻게 이 많은 사람이 먹을 양식을 구하겠느냐 말하며 좌절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발언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불과 얼마 전 제자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에 예수님은 광야에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 이상을 배불리 먹이시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을 이미 경험했었던 그 제자들인데, 이러한 놀라운 기적을 맛보았던 제자들이지만 그들의 믿음은 이전보다도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함께 계신 예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의 그 굶주림이라는 어려운 상황만 바라보았기 때문에 불과 며칠 전에 예수님께서 그 놀라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셨던 것을 다 잊어버리고 또다시 광야에서의 그 굶주림 앞에 좌절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굶주린 무리를 불쌍히 여기신 그 예수님은 다시 한번 기적을 일으키셔서 그들을 모두 배불리 먹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열광하는 그들을 모두 39절의 표현을 보면 흩어버리고 떠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리가 떡으로 만족하고 그저 떡만을 구할 것임을 너무나도 잘 아셨기 때문에 그 무리들을 이제 흩어버리시고 다른 곳으로 떠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흩어지는 무리와 계속 예수님 곁에 남아 있는 그 제자들을 구분하여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도 금방 살펴보았듯이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같은 상황이 반복되었을 때 여전히 문제만을 바라보며 좌절하는 모습을 보였듯이 여전히 그들의 믿음은 제자리 걸음인 것처럼 보이지만 무리와는 구별되는 것은 예수님께 계속해서 붙어 있었느냐 아니면 무리들처럼 예수님을 떠났느냐라는 그러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인생을 완전히 달라지게 합니다. 일정한 지역에서 예수님의 사역이 끝나는 순간에 예수님께 남은 사람들은 언제나 제자들밖에 없었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은 다시 마을로 돌아가고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의 필요가 채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필요가 아닌 예수님을 보고 따르던 사람만이 예수님과 계속하여 함께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의 기적을 맛보고 그저 흩어져 버리는 그 무리의 한 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끝까지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끝까지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을 소유하는 우리 일신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예수님의 기적을 맛보고도 그 믿음이 한 걸음도 성장하지 못하고 계속하여 제자리 걸음처럼 보였던 그 제자들의 모습일지라도 우리가 끝까지 예수님만을 붙들며 예수님과 함께 나아갈 때 분명히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한 걸음 한 걸음씩 정말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부족한 우리이지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 언제나 예수님과 꼭 붙어 있어서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시는 우리 일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송가 86장 우리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86장입니다.